말씀으로 강건해 주십시오. 아멘. 돈만큼 영향력이 큰 게 드물죠. 돈만큼 사람들이 울고 웃게 만드는 게 참 드뭅니다. 기사 하나를 제가 인용을 할게요. 법인 택시기사 이모 씨 33살인데 이 사람이 600만 원의 사나이로 통했답니다. 왜냐? 동료 기사들이 150만 원 겨우 버는데 이 사람은 회사에다 내야 될 할당금 제하하고 600만 원씩 버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손님들에게 명함을 돌려서 단골을 만들었고 그 만화 캐릭터를 넣은 타요버스가 인기를 끌자 서울시 뽀로로 택시를 제안해서 유명한 인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나 했더니 최근에 밝혀졌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가만히 보다가 중앙선을 넘는 차, 신호 위반한 차가 있으면 확 달려가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박스 보여주면서 당신 신호 어겼다. 이러면 얼마나 센지 알지? 그러니까 합의해라. 이래서 받아들인 거더라고요. 25차례 했더라고요. 뭐 드러난 것만 25차례지 아마 따지고 나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군인 하나가 휴가를 맞았어요. 그 애인하고 이제 1층 계단 오르다가 하늘에서 누런 종이들이 떨어져요. 누런 종이. 누런 종이는 뭐예요? 파란 종이는 10,000원권, 빨간 종이는 1,000원권, 누런 종이는 좀 단위가 커요. 50,000원권, 50,000원권이 비처럼 내린 거예요. 이렇게. 반사적으로 주었어요. 16장 80만 원. 딱 올려다 보니까 왜 남자냐가 사라져요. 순간 고민했대요. 이거를 가져갈까 아니면 양심껏 주인에게 돌려줄까. 그러다가 양심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반듯한 군인이에요. 그래서 건물 보안팀장 장목 씨 50세 된 이 남자에게 건네줬어요. 그리고 30분 후에 여의도 지구대로부터 영등포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렸어요. 경찰관이 묻는 게 이렇게 물어요. 80만 원을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경찰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50만 원 준 거 맞냐? 그럼 30만 원은 어디 갈게요? 그 보안대장이 30만 원 먹고 50만 원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제가 이 기사 읽다가 고작 30만 원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 망신인가.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만 원 때문에 불구속 입건됐어요. 망신이죠, 망신. 하나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요즘 10대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이모군 15살짜리인데 인터넷 사이트 아마존에서 리드앤라이터라는 기계를 15만 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이게 원래는 회원카드 발급에 이용되는 건데 이 군은 다른 목표로 산 거예요. 카드 복제. 그래서 외국계 모바일 메신저 QQ 또는 ICQ 통해서 건당 3만 원의 외국인 명의 개인정보를 삽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60장 카드를 위조를 해가지고 2억 정도를 결제를 했더라고요. 15살짜리가. 큰 인물이에요, 큰 인물. 그죠? 근데 걸렸죠. 또래들과 더불어서. 근데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터넷 통해 알게 된 송목은, 여기는 이 친구보다, 이목은보다 4살이나 도인데, 리드앤라이터 한 대 판매하고 관련 수법 알려주고, 대신에 알려주는 대신에, 실물 신용카드 받아내고. 그래서 이 송목은 19살짜리는 또 카드 29장을 위조를 해가지고 4천만 원 정도 결제했더라고요. 요즘 10대들이 참 잘해요, 아주. 그 좋은 머리를 좋은 쪽에 쓰면 좋을 텐데. 이게 다 돈을 위해서죠. 돈이 결부가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도 벌어집니다. 돈이 결부가 되면 형제 사이에도 소송이 생깁니다. 돈이 결부가 되면 친하던 친구 사이에도 탈이 납니다. 이게 돈의 위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인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참 하나님의 말씀 다 아멘인데 이 말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만족 좀 큰 걸 가지고 만족해야지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만족하라면 이게 만족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뭘로 보시고 우리 스케일을 뭘로 보시고 한 50억 줄 테니 만족해라 그러면 아멘 할 텐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이 우리 스케일을 너무 작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먹을 거 있으시면 아멘. 입을 거 있으시면 아멘. 그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빨가벗고 오는 사람 아니면, 새끼 다 굶고 오는 사람 아니면 만족하고 감사할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는 빨가벗은 사람 있잖아요. 새끼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은 이 말씀이 참 거리가 먼 말씀이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올무, 해로운 욕심에 누가 빠지느냐?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 구절이 뭐냐?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근심이 많아요. 만족이 안 되니까. 불만족하니까. 근심이 많아요. 늘 자기를 찔러요. 이게 모든 악의 근원이랍니다. 아까 말한 세 가지 기사에도 돈 때문에 지은 죄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돈과 관련되면 사람이 민감해집니다. 돈과 관련되면 시험에 잘 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많은 시험에 빠지는 설교가 헌금 설교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부담 가지고 해요. 잘 못해요. 어쨌든 그만큼 사람에게 돈의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곧 신앙 성숙의 정도입니다.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돈에서 인간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신앙의 밑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 여러분의 돈 지갑은 회개하셨습니까? 저는 지갑 안 쓰고 카드만 쓰는데요. 그래요?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돈에서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난다. 한 번 더. 돈에서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돈과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아까 인간 관계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이 돈이 되게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제가 이 부분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느낌을 이번 주간에 아주 강력하게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라. 첫 번째 항목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기준을 정해 놓는 것은 유용합니다. 정해 놓고 규칙적으로 할 때 그게 몸에 배죠. 몸에 배는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이 인격이 됩니다. 그 인격이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몸에 배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거, 이거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대신에 양치를 하시고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그 의사들이 최근에 칼럼에 썼더라고요. 입안에 세균이 많이 번식한다고. 그래서 그 상태로 음식 먹고 물을 마시면은 그 세균을 같이 삼키는 거니까 양치를 하는 게 좋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한 2잔 정도 마시면은 노폐물 제거하는데 확실합니다. 변비 제거하는데 확실합니다. 이런 거 처음에는 참 억지로 마지 못하는데 계속하면 좋아요. 매일 30분 이상 걷는다는 거, 이거 규칙적으로 하면 좋아요. 매일 햇볕을 쬐는 거. 여러분 어른들이 되고 나면은요, 골다공증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 골다공증이 왜 생겨요? 철분이 모자라서. 그런데요, 음식으로 아무리 먹어도 먹는다고 그게 철분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햇볕을 쬐줘야 비타민 D가 이 몸에서 작용을 하면서 철분을 만들어낸답니다. 너무 많이 햇볕 쬐지 마세요. 자외선 때문에 검버섯 생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피부암 유발하기도 하니까. 대신에 필요한 만큼은 또 매일 쬐주는 게 좋아요. 이런 것도 좋은 습관이죠. 조금씩 매일 책을 본다. 이 글을 쓴다. 여러분 일기를 쓰시잖아요. 일기만 꾸준히 쓰셔도 치매 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게 두뇌의 개발에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도 이런 부분을 잘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 손으로 쓰는 것과 이 뇌의 개발과의 상관관계. 요즘 아이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에 익숙해서 글로 쓰는 게 서툴잖아요. 그래서 이게 둔화돼요. 이 문제가 많이 생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적으로 하는 거, 매일 성경을 읽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으나 달리기 육체 연습이잖아요. 그죠? 물 마시는 거 육체 연습이잖아요. 그죠? 스트레칭 하는 거 육체 연습이잖아요. 유익해요. 근데 약간의 유익입니다. 이 세상이 잠깐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 훈련 잘 돼야 돼요. 이 규칙. 근데 이런 원리가요, 헌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규칙을 정해놓으면 보탬이 돼요. 저에게 있어서도요,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규칙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1조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것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본인이 가장이 아니고 남편이 못하게 해서 하는 경우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것이 돼요. 그 다음에 매주 드리는 거 감상금 죄송해요 많지는 않아요. 2만 원씩. 그 다음에 주일날 선견금 매주 2만 원씩. 그 다음에 금요일날 선견금 매주 2만 원씩. 여건 되면 더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그 정도 모자라도 그 정도씩은 해요. 맥주나 추수감사절은요 11조만큼 합니다. 한 해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정한 원칙이에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저는 마음에 그렇게 정한 거예요. 건축헌금은 원금 상한 때마다 100만 원씩 따로 드리는 거 왜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 예배 드린 날은 10에서 15만 원. 이건 아내하고 저하고 따로따로 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정한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음에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하면은 이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게 몸에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구약에는요, 이 기준들이 아주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되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요. 양은 어떻게, 가루는 어떻게, 이게 정해져 있어요. 안식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 매달 첫째 날을 초하루라고 그래요.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정해져 있어요.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이게 기름 섞은 소제도 소는 10분의 3, 양은 10분의 2 이렇게 딱 정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큰 절기, 추수감사절, 유월절 같은 절기는 일주일 내내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의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까지 안 돼 있거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 마음에 정해 놓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시면 아멘. 내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신 거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종을 하나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이 가진 것은 이 종을 소유한 주인의 것입니다. 종을 소유한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종이 가진 모든 것도 이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몸, 내 인생의 주인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청지기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이 물질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쓰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결산을 해야만 한다. 이게 청지기직이에요. 이게 명확한 사람은 아깝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아까울 일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받은 은혜가 크죠. 생명을 받았죠. 은혜를 받았죠. 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울 리가 없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될 이유를 강하게 느낀 요인이 사실 지난 부활주일 헌금 내역서를 읽으면서입니다. 제가 그 헌금 내역서를 쭉 읽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린 사람도 보이는 반면에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만났어요. 밥을 먹어요. 둘이서 밥만 먹어도 10,000원은 넘어갑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 밥만 먹고 끝납니까? 반가운 친구 만나면은 커피 마시잖아요. 스타벅스 가가지고. 둘이서 커피 한 잔씩만 먹어도 그것도 10,000원이 넘어갑니다. 기본 20,000원은 넘어갑니다. 제가 친구 아이들 만나잖아요. 그럼 친구 아이들 만났을 때 이렇게 용돈을 줘요. 거의 습관적으로 줘요. 걔들 절대 10,000원 안 줍니다. 애들도 10,000원 안 줍니다. 몇만 원은 주죠. 여러분, 아이들이 세배할 때 세뱃돈도 10,000원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절, 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대 절기입니다. 성탄절과 더불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을 기념한 날이고, 부활절은 예수님이 그 목적대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럼 이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표시를 해야 해요. 여러분, 간이나 신장 이식을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요. 그럼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근데 성탄절과 부활절 같은 것들은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날이에요. 인색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인색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즐겨내는 사람이 되라. 한술 더 뜨고 있어요. 한술 더 뜨고 있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요거까지도 부담스러운데 한술 더 떠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돈독으로 오셨나? 되게 요즘 궁하신가 보네. 여러분, 하나님이 돈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궁하셔요? 아니요, 그런 분 절대로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이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하느냐. 여러분, 아기를 즐거워하죠. 아기를 이뻐하죠. 그래서 아기 위해서 정말 쓰면서 아까워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애 새 옷 사는데 돈 들어가네. 이런 엄마 없어요. 사놓고 기쁘죠. 왜냐면 아기가 즐거움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 즐거워서 드립니다.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연복이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구경하고 계세요. 직구 주신 예수님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뭉텅이로 넣어요. 부자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 지나가도록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한 과부가 동전 2랩돈 집어 넣는 것을 보시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이 입을 열고 제자들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과부는 앞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제자들의 셈법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앞에 넣은 사람, 부자가 넣은 그 뭉칫돈의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한 사람의 100분의 1도 안 될 만큼 작은 액수인데 예수님은 앞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도 많이 넣었대요. 그러면서 해석을 하세요. 앞에 넣은 사람은 자기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넣었을 뿐이지만 이 과부는 자기 것 전부를 넣었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헌금기 앞에 앉으셔서 왜 그걸 눈여겨보셨을까? 왜 그거를 짓궂게 하나씩 다 쳐다보셨을까? 예수님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돈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상 보면은요, 정말 즐거워하면서 헌금을 드렸던 인물이 등장하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다.
성경에 보면은요, 전쟁을 치렀어요. 목숨을 건 거죠. 이겼어요. 엄청난 게 들어왔죠. 그럼 이거 하나님. 이게 다윗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시,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손에 내가 한 것처럼 니들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드리는데 그냥 말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서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와 하고 일어나요.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두 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하나는 즐거이 드린다라는 문장이고 또 하나는 자원하여 드린다는 문장입니다. 억지로가 아니죠.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드려놓고 나서도 드린 것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또 충만한 거예요. 다윗도 기쁨이 충만하고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질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드린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이. 일생 주를 위해서 몸을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일생 주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일생 주님 앞에 내 물질을 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드릴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힘도 마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헌금 생활이 즐거움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지 마시고 짐이 되지 마시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물질도 심은 대로 거둔다. 자,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 심은 대로 거둔다, 자연의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종류별로 어떤 종류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거둬집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 것만큼 대접을 받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리라. 여러분, 내가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거든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으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동안 많이 심었다는 얘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동안 사람 관계에서 제대로 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심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물질은 이상하게도 주어지질 않아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기도는 심는 반면에 물질은 심지 않는 성향이 있음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요, 눈치 보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물질 얘기입니다. 헌금 얘기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새벽에 창세기부터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하다 보니까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설교하다가 생각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좀 과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지금은 교통편이 좋습니다. 지방에 살아도 서울까지 1시간이면 와요. 비행기 타면. KTX 타면은요, 호남권도요 이제는 짧아졌어요. 그런데 구약 당시에는요, 예루살렘까지 모이려면은요, 지방에서 올라면 오는 것만 며칠 걸립니다. 또 가는 것 며칠 걸립니다.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경우는 일주일씩도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매일처럼 드려야 됩니다. 그럼 매일처럼 드리는 예물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오는 거 며칠, 가는 거 며칠, 여기 있는 거 7일 합치면은요 도대체 일할 시간이 없어. 그럼 다 망하란 얘기인가? 굶어 죽으란 얘기인가? 하나님 너무하시다. 제가 새벽에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목사인데. 그런데요,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뭔지 아세요? 이 절기가 활성화되었던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둥바둥 막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나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이 드리는 게 낫지, 내가 쪼들리는 중에 조금 드리는 거, 그거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하다가 사실은 깨달은 부분이에요. 최근에 한 여집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상가 3층에 있을 때였다. 믿음도 부족한 나를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교사의 직분을 맡기셨고, 성경 지식이 부족한 나는 성실 하나로 아이들 가르쳤다. 예배 후 공과 시간이면 따로 공부할 자리가 없어서 1학년은 복도 끝, 2학년은 3층 계단, 3학년은 2층 계단, 4학년은 놀이터, 5학년은 봉고차, 6학년은 옥상 등으로 흩어졌다. 다음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과 아이들이 엉켜서 어수선하고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맑은 날씨는 그럭저럭 공부할 수 있었다. 근데 문제는 비 오는 날이다. 놀이터도 옥상도 갈 수 없었고 계단이나 복도에 돗자리를 깔고 공과를 하던 어린이들은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때문에 공과 시간 일하기보다는 거의 아수라장이었다. 몇 년 후 교회가 상가의 지하 전체를 융자받아 이사하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건축공금을 작정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는 작정 안 했어요. 목사님께서는 모두 참여하자는 뜻으로 벽돌 한 장이라도 헌금하자고 하셨고 개중에는 땅 한 평을 작정하는 성도들도 있었다. 새해 첫 주일에 모두 모여 건축 헌금에 작정을 위해 기도할 때 나는 벽돌 몇 장을 해야 할까 하며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비 오는 날 힘들게 공부하던 모습이 떠오르며 눈물이 뺨 위에 흘렀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짧은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다. 당시 별로 암송하는 성경 구절도 없었는데 아마 축복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 같다. 초신자인데 참 믿음이 좋아요. 축복하시려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벽돌 몇 장을 작정할까 하다가 땅 한 평을 작정한 그날 이후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11주 축복을 부어주시듯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업에 또 한 번의 물질의 복을 쏟아주셨다. 그 당시 믿음은 적었으나 어린이들로 인해 안타까워하며 많이 울었고 누구보다도 건축일에 많이 소망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신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괄호 쳐놓고 순전히 개인적 추측인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음. 크크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날 이후 난 교만하게 남편에게 말하곤 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야. 또한 내 덕도 있어. 라고. 아마 헌금을 하려 했던 내 마음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참으로 부끄럽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받으신 것 같아 참으로 기뻤다. 부끄럽게도 예전에 비하면 우리 가정의 건축 헌금이 줄었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을 기억하며 늘 감사로 예물을 드린다. 앞으로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도 더 많이 해야겠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많이 심으시고 풍성하게 거두시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음에 정해라. 정해놓으세요. 딱 정해놓으세요. 두 번째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어제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할머니 병원에 가봤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과거 얘기를 하세요. 과거 얘기를. 오래전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오래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이야기를 하세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명치끝이 막 계속 아려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옛날 생각이 자꾸 나요. 부석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를 키워주신 거. 그 시골 화장실 진짜 형편없거든요.
판자를 이렇게 2개 깔아놓으면 괜찮은데 2개를 이렇게 깔아놓은 게 아니라 통나무를 그냥 반 잘라서 그것도 이게 뒤집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2개를 해놨으니까 물기 묻으면 미끄럽거든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미끄러져서 빠졌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코를 찌릅니까? 내 할머니가 다 씻겨주던 그런 생각들 나요. 그 할머니는 계속 일을 하셨어요. 파출부 일. 그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 방황하실 때, 아버지 술 취해 드실 때니까 그때 우리 가정에 돈 많이 보태줬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산털하게 조그맣게 이제 허름한 집 하나 얻어서 자취 생활했는데 그때 할머니가 3년 동안 저 밥 해주느라고 같이 계셨어요. 그런 생각들 나면서 막 오늘 아직까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근데 어제 갔는데 할머니가 돈 좀 달래세요, 돈 좀. 근데 주머니 보니까 현금이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1,000원짜리 7, 8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효빈이한테 10,000원 더 받아내고 가지고 있어서 효원이한테 받아내고 그래서 이제 38,000원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도 드렸어요. 갈 때마다 거의 드려요. 근데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니까 돈을 잃어버리세요. 이거 드려도 또 잃어버리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더 있었으면 아마 더 드렸을 거예요. 할머니 이거 잃어버려요.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필요한 거 사다 드릴게요. 이런 마음 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잃어버리더라도 그 제가 드리면은 받는 순간 기뻐하시니까 저는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아깝지 않은 마음이 왜 들었을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제가 볼 때요, 헌금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잖아요. 부끄러움과 수치와 멸시의 조롱 다 당하셨잖아요.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물질 가지고 바들바들 떨 수는 없는 거예요.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말고 날마다 감격 속에 드림이 기쁨이 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진짜 알짜배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잊지 않는 저희를 되게